마스크를 벗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5절을 보면 표적을 바라고 나오는 큰 무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를 보신 예수님은 제자 중 빌립을 향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할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 전에 이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이들의 중심을, 즉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나에게 오고 있는지, 왜 나를 믿고 있는지, 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주님을 통해, 나를 통해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생각하면 이들이 자신을 떠날 것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들의 마음은 순전하고 거룩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선하지 않은 이 동기를 우리 주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오는 이들을 먹일 생각부터 하고 계셨습니다. 영화 속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딱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을 찾는 동기가 선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끼니를 묻고 계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좋아서 주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동기로, 또는 선하지 않는 동기로 우리가 주님을 찾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 분이시며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많은 사람들도 선하지 않은 동기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먹이시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내가 주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처럼 내가 행동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나를 이용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내가 식사를 챙겨줄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아마 괘씸해서라도 우리는 그들을 모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사역하기 전에 청년 때의 일입니다. 아마 20년이 좀 지난 그 시간일 겁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토요일 저녁에 이제 놀기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까지 아주 열심히 놀았습니다. 아침은 밝아오고 이제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집으로 갈까? 교회로 갈까? 그래, 집으로 가면 혼날 것이고 교회로 가면 덜 혼날 거야 하는 생각으로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앞에 지하에 그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9시에 예배니까 그 8시가 되기 전까지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너무 추워서 신문지를 덮고 잔 기억이 있습니다. 9시에 주일학교가 이제 시작이라 8시면 부모님이 교회 문 열고 오시니까 그 시간에 맞춰 가야지 하고 몰래 교회 문 열다 어머니한테 걸렸습니다. 죽었다. 이제는 엄청 혼나겠구나. 저를 보시더니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밥은 먹었니? 저는 혼날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저에게 밥을 먹었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친구와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사랑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십니다. 선하지 않는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마음은 정죄하기보다는, 심판하시기보다는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는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더라. 죄인을 만나 긍휼을 원하시는 예수님은 사역 내내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역 끝까지 조금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용납하시고 관용을 베풀으신 이 아버지를 탕자의 형은 용납하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관용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 정도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지. 왜 관용을 베푸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관용과 사랑보다는 정죄의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 마음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입장은 남을 판단하는 입장이 아니라 죄인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관용과 사랑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관용의 은혜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용의 은혜를 받기 원하면서, 국리함을 얻기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의 은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내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주님께서 관용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동기로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주님은 사랑과 관용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해 주고 우리는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때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실패를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시며 등을 토닥여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입장은 주님의 관용의 마음에 항상 감사하며 감격한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의 관용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 우리의 이웃을 향해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우리는 그들을 감싸줘야 합니다.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참된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고 많은 후보들이 공약을 앞세워 표를 구했습니다. 사실 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상대 후보의 약점을 공략하며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린 도저히 누구에게 표를 던져야 할지 고민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남을 헛듣고 선하지 않은 마음으로 당선된 사람이 우리가 리더로 지도를 섬겨야 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리더십이자 지도자입니다. 작은 권력을 가짐으로 시작해 큰 권력을 가지려는 지도자, 남을 밟아야 남을 바닥까지 끌고 내려가야 내가 올라가려는 그런 리더십의 지도자,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지도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을 보이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한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합니다. 지도자의 되면 그 이유를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서 찾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와 같이 무리를 먹이고 살리는데 먼저 관심을 가지셨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들보다 더 큰 왕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 무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기를 주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경험한 것이 군대였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11개월 차이 나는 그 고참이 있었어요. 같이 짬밥이 안 될 때는 그렇게 다정하고 친하던 그 고참이 이제 시간이 지나 이제 위 고참들이 다 제대하고 나니까 그 다정했던 고참이 어느 정도 서열이 되고 분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하더라고요. 그 작은 내무반에서 그 권력을 가지니까 얼마나 우리를 못되게 하는지 그때부터 그 고참과 사이가 멀어지고 벽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하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내가 낮아지며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무리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물으신 것이 바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이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그 질문에 빌립은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음식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겨우 얻은 그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같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뜻을 알기까지 우리는 주님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자신과 아들도 먹을 양이 부족한 그 소량의 기름과 가루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먹이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를 먹이면 자신과 아들은 굶어야 합니다. 굶고 있는 내 자식을 먹이지 남을 먹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낮은 지혜로 우주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려는 그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해가 아니라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사르밧 과부는 믿음의 순종으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순종할 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돈 없는 빌립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를 골탕 먹이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요구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악의를 가지고 시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빌립 같은 경우도 신앙을 더 동독해 해주려는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때, 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실 때, 우리 주님은 이미 도우시고자 준비를 마치시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알아야 할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교육의 방식이며 과정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빌립을 통한 그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해서 우리는 그것에 낭망하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당장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이루실 때까지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인내가 곧 믿음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예수님이 어떻게 먹일 거냐라는 질문에 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계산을 한 거죠. 저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가 들까? 그런데 주님의 질문의 핵심은 얼마가 드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떡 자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돈이 얼마나 드리냐는 전혀 고려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장 필요한 떡의 출처, 떡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에 따른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돈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엇이든 돈으로 환산해내는 일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즉, 돈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는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굶어 죽는 줄 압니다. 돈이 없으면 망한 줄 알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살게 하고 지금 내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요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날 갑자기 내 통장에 모든 돈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인생 망한 줄 알고 몇 날 며칠을 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는 인생을 망한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무너졌던 적이 있었을까요? 내가 어디에 더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더 어디를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도는 물질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간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단 한 명도 그 광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돈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생각하지만 돈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으로는 영원한 생명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못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무르익을 쯤에 이제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안드레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떡을 구할 것인가를 빌립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빌립은 어디서 구할 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드레는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기라고 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입니다. 안드레가 이어서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는 부족합니다. 이 대답은 사실 안드레의 부정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다 바쳤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림도 없다는 그런 간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 여기 있는 이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적은 것이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질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시작은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경우도 보면 자기의 있는 것을 믿음을 다 들어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함은 우리의 지혜로 계산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도 내려놔야 하고 우리의 능력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00명씩 또 50명씩 앉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질서 정연하게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혼돈과 무질서, 불안 속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성도의 안정된 질서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서란 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여리고성을 공략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들 손에는 들린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제사장의 손에 양강 나팔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체의 혼잡이나 혼란이 없었고 고요한 칭문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힘찬 함성과 함께 강력한 여리고성의 그 진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바로 질서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먹겠다고 앞다투어 음식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질서를 지켜 순서를 기다리는 가운데 차례대로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진 질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선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하다고 허겁지겁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잠잠히 고요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담아내는 그릇은 급하지 않고 안정과 질서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받아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두고서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이 오병이어로 2만 명은 좋게 될 인원을 먹이시려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자신이 먹을 점심 한 끼를 예수님 위해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이 소년의 희생은 예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같이 감사하신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란 바울의 말씀처럼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무리들이 실컷 먹고 여기저기 버린 떡과 물고기는 거저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인색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자녀에게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은혜일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우 귀한 것이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우리가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낭비하지 않고 아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질과 우리는 시간을 아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도 거룩한 것이고 시간도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정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군중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기적을 보며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해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이해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만 얻기 위해 모여든 그런 군중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분으로 이해했던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 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뜻보다 나의 목적을, 우리의 목적을,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내 삶을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앞서지 않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군중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님을 찾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5절은 군중들의 환호와 열광과 모든 인간적인 영광을 뒤로하고 홀로 외롭게 떠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을 제자들과 같이 가시지 않고 홀로 가셨습니다. 다시 홀로 가셨다는 것은 전에도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가신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을까요? 백성들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열광을 단호히 뿌리치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가진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요셉의 인생은 승승장구로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또 요셉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성도들의 의의 길을 가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고독도 감수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 된다는 것,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한들, 의의 길을 따라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름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만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홀로 걸어갈 때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 외로운지 우리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돌멩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만족은 하나님 앞에 손에서 금방 사라지는 모래와 같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는 목자의 마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것은 내가 만나고 본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주님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삶 속에서 전하는 삶의 사람이 바로 증인이요, 사명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길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